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형제들아, 바울 선생께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형제들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한 부모 밑에 태어나면 한 형제가 되죠. 한 아버지 혈통을 받아서 태어나면은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른데 우리가 형제라고 말하죠. 그건 이형제를 말하죠. 이형제는 되지만 친형제는 되지 않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한 형제가 될 수 있냐면 한 피로서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형제가 아닙니다. 그건 이웃이죠. 형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신령한 형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태어난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형제요 자매가 됐습니다. 우리끼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적으로 그것은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황인이든지 홍인종이든지 할 것 없이 인종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거듭난 사람들은 한 피를 받았으니 다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들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즉시로 유대감을 느껴요. 왜? 마음속에 있는 같은 한 성령이 서로 통하기 때문에 심령이 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포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심령이 통하지 않죠. 육체로서는 동포라 그러지만 심령으로는 통하지 않죠. 아무리 육체가 달라도 예수를 믿으면 같은 한 성령을 모셨으므로 심령이 통하죠.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이 그하심으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바울 선생이 고린도에 나가서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로 감추어왔다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고고의 울음소리를 내고 어린 아기로 태어날 때 하나님의 비밀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속하시고 온 우주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하는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도 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깊고 높고 오묘함이 아무리 배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해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지 그리스도 떠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 남산 밑에 어떤 여자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8군에 있는 미국 사람 한 사람하고 같이 그 여자 선지자를 방문했는데 그 여자 선지자가 자기는 이제 예수 같은 거 필요 없고 하나님과 직통한대요. 그저 낮은 단계의 사람들, 어린아이들의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게 나오지 자기같이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과 직통한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마귀하고 직통하는 사람이구나. 예수 없이 하나님과 직통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은 사탄이거든. 여러분, 요사이 소위 말하는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야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알라 신을 믿습니다. 알라 신은 유일한 신으로서 우리 하나님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가 아니고 혼자 거하는 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세 만세 혼자 있으면 굉장히 고독한 신입니다. 고독한 신은 고집불통의 신입니다. 그렇잖아요. 천세 만세 혼자 있는 신이면 고독하고 고집불통이고 사랑이란 없는 미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코란경에 보면 사랑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랑이란 말이 혼자 있는 신이 사랑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사랑이란 주고받는 것이 사랑이죠. 우리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랑이란 말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존재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 다른 인격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뭉쳤다. 뜨거운 사랑으로 분리할 수 있는 사랑으로 뭉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알라 씨는 홀로 고독하게 영원히 지난 미움의 신이요, 복수의 신이요, 율법의 신이요, 사랑은 없습니다. 그건 사탄입니다. 거짓이 그 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 없이 정에는 직통하다. 직통. 어림도 없는 소리 해줍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근처도 못 갑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실크로드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나가지 못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실크로드를 통해야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종교도 많고 철학도 많고 수양과 도덕도 많아도 그것이 인간에게 어떠한 유익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과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곳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 곳에 아들이 있죠. 그러므로 아들이 없는 곳에는 아버지도 계시지 않죠. 뜨거운 사랑, 우리가 도저히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용광로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일체로 만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 이외의 모든 신은 사랑의 신이 아닙니다. 그는 미움의 신입니다. 고독의 신이요, 고집불통의 신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다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는 곧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말과 지혜는 철학을 말하는데요, 인간의 말재간을 가지고서 인간의 철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말재간이나 인간의 철학으로 예수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어야 알지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서 연구해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앉아서 내 비밀을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입을 안 연 이상은 내 비밀 몰라요. 내가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 여러분이 저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일단 여러분이 내 속에 있는 비밀을 알려면 내가 여러분에게 말을 해줘야 돼요. 비밀은 서서 공표를 하면 비밀이 안 돼요. 비밀은 개인적으로 귀에 대놓고 말을 해주는 것이 비밀이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를 해줘야 예수님을 알죠. 예수님은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철학으로는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무식한 사람도 굉장히 지혜롭게 보이지만은 막 입을 떠벌려서 말하는 사람은 얼마 있으면 미천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느 섬에 호랑이가 한 마리 살았는데 섬에 왕중왕으로 지냈어요. 그런데 그 섬에 말이 한 마리 들어왔단 말입니다. 호랑이가 가만히 보니, 야, 이거 보통 무섭지 않나? 키도 크고, 그 다음에는 귀도 쭈삣하고 몸도 날씬하고 이런데 아주 손살같이 뛰고, 호랑이가 겁이 났습니다. 저놈이 무언가 하고 그 주위에 빙빙 돌려 살핀데 말이 그냥 눈만 끔벅끔벅하고 가만히 있어요. 와, 저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감이 덤지면는데 어느 하루 말이 호랑이 보고 하고서 뒷다리를 툭툭 이러거든요. 호랑이가 보니까, 야, 이거 별것 아니구나. 저기 굉장히 무기가 있는 줄 알았지만 꾸르르 하는 그 소리 한번 하고 다리로 트득트득 들어가는 그밖에 안 되니까, 이게 금방진 게 우리 섬에 들어와서 그만 덤벼들어서 잡아먹어버리고 말이야. 그 말이 안 맞다고 가만히 있었으면 끝까지 잘 살았을 거예요. 가만히. 우리도 사람들 만나보면 별로 말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듣기만 하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 속에 뭐가 있는지 다시 알 수가 없어. 그러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얼마 안 있어 속이 다 들여다보여요. 속에 있는 거 다 내놓죠. 저의 결점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결점이에요. 말을 안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떻게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은 상대방이 말을 안 하니까 내가 해야 돼요, 그냥. 그래야 분위기도 좀 즐겁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하고 말하고 거의 내 미천 다 드러나죠. 근데 저는 이 사람들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격상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아무리 처음 만난 사람도 인사를 해야 속이 시원하지 그냥 지나가지 못해서, 제가 우리 동리에서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인사 잘하기로 유명한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도 보면 안녕하세요 그러고 지나가거든요. 물을 똥이를 이고 가든지 그렇지만 그름통을 쥐고 가든지 하는 사람 누구든지 안녕하세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 잘 있니? 그런 사람도 있고, 야, 니 누구라고 나에게 인사하니? 그렇게 핀잔을 주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늘 성격이 그러기 때문에 그냥 옆에 지나간 사람 보고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늘 인사를 하고, 그러다 두세 사람 모이면은 또 그 사람들을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가 손해를 보는 것은 본전을 다 드러내놓고 미천이 다 들여다 모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녀석은 몇 푼어치다 딱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기 몇 푼 가는지 알 수가 없어. 저게 뭘 아는지 속에 뭐가 있는지 참 알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때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지혜로서 설명을 하면 크게 잘못됩니다. 오늘 많은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알지 아니하고 자기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평론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이었다. 예수님은 위대한 정치가였다. 사회주의자였다. 자선가였다. 예수님은 순교자였다. 온갖 인간으로서 설명을 다 하면 전부 다 엉터리예요. 예수님이
자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회주의자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평범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요 제2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레미야가 늘 눈물을 흘리고 다니시니 예수님도 잘 우시니까 눈물의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예수님도 기적을 많이 하시니까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앞으로 탁 나오니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그냥 완전히 전곡을 찌른 대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감탄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냐. 혈육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간입니다. 다시 인간의 말과 인간의 지혜는 혈육입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배운 혈육,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지혜로서 너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게 알게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의 혈육을 가지고서 인간의 말과 지혜로서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도자니 혁명가니 사회주의자니 선교자니 이거 다 모르는 소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러면 오늘날 또 주님이 감탄하십니다. 와, 조용기야.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머리 두뇌로서 연구하거나 배워서 안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겠습니다. 레마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인간의 신학이나 철학이나 인간의 아름다운 그러한 말로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전해가지고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2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참 바울 선생은 올바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 우주에서 가장 큰 신비와 비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라고. 그가 아담 하와 이후로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반역하여 죽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셔서 그 몸을 찢고 피 흘려 우리를 대속해 주었다는, 이게 진리의 핵심입니다. 이거 빼놓으면 기독교는 없어요. 기독교는 여러분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도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수양이라는 것은 인간이 명상을 하고 묵상해서 자기가 깨닫는 그런 수양의 종교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거 아니요.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며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다 지불하셔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수양과 도덕으로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하신 것을 우리는 믿음의 조건 이외에 다른 조건을 걸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와 영광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지식이나 무식할 것 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의 자식으로서 전부 살았다 하나 죽었고 전부 자유인이라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악의 감옥에 갇혀있고 세상과 마귀의 감옥에 갇혀있고 슬픔과 질병의 감옥에 갇혀있고 가난과 저주의 감옥에 갇혀있고 사망과 음부의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자유롭다고 돌아다니고 있으나 그 속 사람은 전부 감옥에 갇혀있어요. 자유인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전부 다 죄수들입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만나자마자 감옥 문이 열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우리의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대신 청산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헬라로 테텔레스타이 다 청산해버렸다. 하나도 남김없이 푼 돈까지 다 갚아버렸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죄의 값을 다 갚았으니 죄의 감옥 문이 열려야 됩니다. 세상과 마귀의 감옥에 갇혔으나 그 다 세상과 마귀를 다 청산해버렸으니 감옥에서 나와야 됩니다. 슬픔과 질병의 감옥에 갇혔으나 그 대가를 다 청산했으니 나와야 됩니다. 저주의 감옥에 갇혔으나 저주를 다 갚아버렸으니 그 감옥에서 나와야 됩니다. 사망과 음부를 청산했으니 그 감옥에서 나와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만나면 철거덕 완전히 자유 해방 자유와 해방이 우리의 심신에 메아리 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 복된 소식이죠. 감옥에 죄수로 있다가 여러분 감옥 문이 열리고 자유가 되어서 나올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고 말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 속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감옥에서 해방되었으니 그 얼마나 기쁜 날인 것입니까? 기쁜 날 주나의 죄를 씻은 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야 돼요. 그냥 듣는 것 아닙니다. 그냥 연구하는 것 아니에요.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그렇지 않아요. 남녀간에 서로 만나야 돼요. 서로 만나서 눈과 눈을 쳐다보고 귀가 귀를 듣고 입술에 말을 듣고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만나면 그 멋있는 부부가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만나지 않고 결혼합니다. 사람과 사람과 만나지 않고 그 사람의 학위하고 만납니다. 어떤 학교 만나왔더라 간판하고 만나고 그 집에 가문이 어떻더라 가문하고 만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인물이 잘났더라 인물하고 만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더라 돈하고 만납니다. 그 사람하고는 만나지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가정이 살다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깨어지는 이유가 만남을 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안 만나고 간판 만나고 가문 만나고 돈 만나고 집이 만나고 그런 부모를 대신 만나고 그 사람은 심령으로 만나보이도 아니하고 결혼을 해서 나중에 살다가 만나보니 안 되겠더라 말입니다. 미리 만나보면 좋은데 살다가 만나봐요. 미리 만났으면 아유 안 되겠으면 도저히 만나봤자 서로 안 맞으니까 그냥 아유 안 되겠다. 그런데 살다가 만나보니까 야이 그 절단 났다. 도저히 성격이 맞지 않고 도저히 보조가 맞지 않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다리 묶고 난 다음에 하나 둘 뛰는 거 보지요. 어떤 사람들은 딱 다리를 묶고 난 둘이가 하나 둘 뛰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놈만 잘 뛰고 한 놈은 못 뛰니까 자빠지가 질질 끌려가다가 고함을 치고, 그 하나는 잘 뛰고 하나는 못 뛰고 그냥 서로 성장하고, 이거 절단강산이에요. 그 만남을 갖지 않고서 여러분 인생을 출발한 사람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서로 만나요. 그것이 아름다운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서 행복한 결혼도 가질 수 있죠. 하물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만나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혁명가로서 만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혁명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을 독립천년 왕국, 다윗의 왕국을 세워줄 정치적인 혁명가로서 예수를 만나려고 딱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그런 예수를 자꾸 찾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다고 하니까 가룟 유다가 내가 만나려고 하는 예수님의 영혼은 틀렸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던 예수님은 아니다. 그럴 바에 팔아먹죠.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팔아먹은 것입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팔아먹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안 돼요. 나는 정치적인 예수를, 나는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인 예수를, 학문적인 예수를, 자선가의 예수를, 그런 예수를 내가 정해놓고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밑에 와서 우리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 씻고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만나야 돼요. 이사야 53장에 말한 것처럼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오니 보도다. 우리는 다 그를 행하여 각기 책임과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켜 대속의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요. 거기에서 대속의 예수를 만나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주신 예수를 만나요. 우리 순복음의 가장 위대한 집이 어딘지 압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도식화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다 댕겨보세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화끈하게 만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곳이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화끈하게 만나요. 아주 뚜렷하게 만나요. 희미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안개같이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요? 몰라요. 그럼 뭐 교회 다녀요? 그저 왔다 갔다 하지요. 절대 아닙니다. 아니요. 예수를 믿는데 뭘 믿어요? 우리 목사님이 가서 물어봐요. 나는 몰라요. 큰일 나죠.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냐? 우리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마귀와 세상에서 해방시켜준 예수님, 슬픔과 질병에서 고쳐주신 예수님, 저주와 가난에서 놓아주신 예수님, 죽음과 지옥에서 해방시킨 예수님,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간결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예수님을 나는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어떠한 사람이 됐는지 신분이 확실하잖아요. 신분이 확실해요. 내가 농부인지 내가 어부인지, 그렇지만 내가 장사꾼인지 정치인지 군인인지 거지인지 잘사람인지 네가 누구냐?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이 누군 것을 누가 다른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너무 잘 알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나고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나는 이런 사람인데 왜 이런 사람답게 살지 못하냐? 나는 용서받은 의인인데 왜 늘 죄인이라고 돌아다녔냐? 이거 아니야.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성령 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왜 세상과 마귀가 따라다니느냐? 나는 이런 사람 아니야. 세상과 마귀가 물러갈지라도 물러가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갖고 거룩한 사람이 된 거야. 왜 내 마음이 늘 우울하고 내가 늘 병드느냐? 나는 이런 사람 아니야. 병이 와서 아이 너 가자, 가자. 새 세상으로 가자. 병이 자꾸 꼬리 땡기면 어떻게 합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난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집사님 병이 크게 들었어요. 그냥 병원에서 치료가도 안 되고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꿈을 꾸는데 꿈에 친정어머니가 세상을 떴는데 그 친정어머니가 삼배 즉 삼치마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죽으면 삼배 즉 삼치마를 입히지 않아요? 그 삼배 버선에다가 삼배 치마에다 삼배 찌고리를 잘 해서 이렇게 끼고 왔어. 야 이거 입어라 그러거든요. 그 꿈에 그 딸이 그래 입을게 그리고 받아 입었으면 빠이빠이 했어 벌써. 그러나 자기가 왜 삼배 즉삼과 삼배 치마와 삼배 버선을 신어? 내가 왜 신어? 내가 왜 입어? 나는 안 입어. 안 입을 거야. 가져가. 그러니까 안 입으려면 입지 마라. 그럼 가져갔거든. 그 다음에 꿈에 깨어나서 그 병에서 깨끗이 나버렸어요. 만일 그 받아 입었으면 갔어. 자기 정체가 누군지 확실히 알기 때문에 거역한 거야.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똥을 줘도 받아먹고 떡을 줘도 받아먹고 받아먹어요. 자기가 사람인 줄 모르고 개인 줄 알면 똥을 먹지. 네. 정말로 똥 먹는다 말을 하니까 기가 막혀. 우리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아래치에 신손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자식을 못 낳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자녀를 하나 주워왔는데 좀 IQ가 모자란 애를 주워왔어요. 내가 하루 밖에 나가보니까 임마가 말이지 손자락만한 똥 올라가 그걸 주워서 먹고 있어요. 자기가 똥을 이렇게 똥을 놓는다 똥을 누고 난 다음에 그걸 쥐고서 먹고 있다. 그건 왜냐? 자기가 개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가 사람인 줄 알면 어떻게 똥을 먹어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지요. 그거 보고 웃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 와도 질병이 와도 받아라. 야 받아라. 나는 안 받는다. 왜? 내가 아니단 말이야. 나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질병에서 치료받아 건강을 얻는 것이 내 새로운 인격인데 왜 내가 이걸 받아? 요사이 여러분 편지도 덥석덥석 받으면 안 돼요. 그게 탄저병이 들어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간단히 편지도 받아서 보고 흰 가루가 있거들랑 기절초풍을 하고 내가 던져버려야 돼요. 무엇이 받으면 안 돼. 흰 가루가 들어와도 좋다고 얼씨구나 좋다. 바다가 끌려가지고서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호흡기 탄저병에 걸려서 무엇이든지 받으면 안 돼. 오거들랑 이게 내게 소수가 있는지 원수가 주는지 알아보고 받아야지. 무엇이 주는 대로 납작납작 받아먹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신앙도 마귀가 탄저군을 갖다 주는데 슬픔과 질병을 갖다 주라. 받아라. 받으면 안 돼. 끝까지 대적해야지. 아니야. 이건 내 거 아니야. 이건 내 주소 잘못 적었어. 나는 이 사람 아니야. 나는 과거의 사람 아니야. 물러갈 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줄. 마귀를 물리치는데 여러분 복잡한 말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도둑놈 왔는데 도둑놈 보고서 복잡한 말 하겠죠. 도둑이야 그지? 문을 열어놓았더니만 도둑이 바람같이 들어왔네. 이를 쫓아내려고 하니 내가 힘이 없으니 이웃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네. 뭐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도둑이 왔는데 도적이야 사람 살려 그래야지. 그러면 마귀 쫓아내는데 무슨 복잡한 소리가 많아. 예수 이름으로 하느님 물러갈 줄. 그러면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과 보혈로 그냥 계속 물리치.
내 거 아닌데 다른 것을 주는 거는 내가 계속 물리치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께서 기도를 단순하게 너무 복잡하게 말하지 마세요. 복잡하면 안 돼요. 거지가 밥 얻어먹으러 온 사람이 여러분 밥을 구해야지. 아름다운 집에 사시는 분이요, 이 집에 들어오니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도 보니 전부 다 미녀고 정원에는 화초가 피어있고 개들도 없으니 편안하고 분위기 좋습니다. 밥을 하나 주시옵소서. 밥 얻으러 먹은 놈이 분위기를 왜 이야기가 되냐. 제가 동네 중학교 다닐 때 가끔 가다가 동네에 계시는 우리 큰 집에서 제가 잠을 잤는데 그게 철학자 거지가 있어요. 머리를 이렇게 늘어뜨리고 이렇게 수임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정말로 달통한 사람이야. 그 사람 더 들어오면 부겠다고 아주 탁 울어앉고 앉아가지고 있어. 안고 가는 빠빠빠빠 웃지도 않습니다. 울지도 않습니다. 얼굴에 표정도 내지 않고 다른 말 안 해요. 빠빠빠빠. 그런데 언제나 그 거지가 밥을 제일 많이 얻어요. 가는 곳마다 빠빠빠빠. 철학자 거지 왔다고. 그러면서 밥을 줘가 그냥 밥을 잔뜩 가지고서 먹어요. 그런데 와가지고서 우리네 살림살이 가난해서 밥 얻으러 왔으니 불쌍히 느끼고 한술 주시면 시끄럽다고 가라고 없다고.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도 참 그래서 하면 동정이 올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귀찮거든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올해도 안 또 왔네. 품마 얼씨가 품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냥 대문 탁 닫아버린다고. 그냥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딱 꿇어앉아가지고 빠빠빠빠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복잡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밥이 필요하면 밥 주세요 아버지, 밥 주세요. 직장이 없으면 직장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직장 주세요. 한 시간이고 2시간이고 자꾸 직장 달라하면 안 주시겠어요? 우리 어릴 때도 눈깔사탕 구할 때 엄마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 눈깔사탕, 엄마 눈깔사탕. 안 돼! 엄마 눈깔사탕. 그건 꼭 눈깔사탕도 먹어요. 그러나 여러분 엄마에게 눈깔사탕 구하면서 아이고 우리 엄마 이쁘고 우리 엄마 친절하고 엄마 유식하고 엄마 얼마나 좋아, 엄마 나는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래 뭐들 하고 자꾸 그러고 따라다니지. 엄마 사탕 안 돼. 그거 못 먹지 뭐. 우는 애게 젖준다고 여러분 한 마디로 그냥 외마디 고함을 자꾸 지르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외마디 복잡한 말 하지 마.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나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는 것은 복잡한 말 할 줄 모른다 그 말인 것입니다. 뭘 복잡한 말을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나가는데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복잡한 말을 해요. 간단한 말 하지. 하나님 병 고쳐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왜 복잡한 말을 해요. 단순하게 하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도 여러분께서 자기의 신분이 어떠한 사람들 확실히 알면은 신앙이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것은 여러분 대개 다 봐서 그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단순해요. 그래서 병이 오면 단순하죠. 예수님이 병을 십자가에서 만나보니까 다 청산했다 하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청산인데 왜 내게 필요해? 배달 안 받아? 물러가. 저주? 가난? 너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나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가난을 짊어지고 저주를 청산했다 했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왜 니는 가난하고 저주가 너 예수님 가르친 거 틀리지 않냐? 가난아 물러갈죠. 저주가 물러갈죠. 죽음이 오면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만나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사망과 음부는 다 철폐되는데 왜 사망과 음부가 내게 와?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아니냐?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 아니냐? 물러가겠죠.
여러분,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 알아야 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갔어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부정모혈로 태어난 육의 사람은 지나갔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과 만난 새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오중복음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만남으로 오중복음으로서 내게 은총을 얻고 내가 삼중 축복을 확실히 소유한 사람이 됐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핵심이 그겁니다. 핵심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근본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다른 데서 예수님 만나는 것은 잘못 만난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가할 때 무슨 종교나 철학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니까 살리는 핵심으로 들어가야죠.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이십니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사랑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영광을 나타내고 하는 것, 그건 다 부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부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것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겁니다. 부부간에 만나고 나야 자식들이 생기지. 부부간에 만나지도 않았는데 자식이 어떻게 생겨요? 예수님과 만나고 난 다음에야 우리는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뭐 아름다운 선행고 이런 것이 그 다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진리의 가장 핵심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어요. 다른 복잡한 거 알지 않기로 작정.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목회 44년을 하면서 내 마음에 작정한 것은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알게 하다. 예수님과 만나서 근본적인 문제를 언제나 튼튼히 해결하겠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옛날에 학교 시험 칠 때는 국어, 영어, 수학 그 근본적인 세 과목만 잘하면 그 다음에는 뭐 역사, 그 다음에는 뭐 물리, 화학, 제2외국어 그런 거는 잘 못해도 괜찮았어요. 저는 시험 잘 치기로 유명했습니다. 옛날에 언제나 시험 치면은 언제나 시험 쳐서 10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저는 핵심적인 것을 공부했지 그냥 그따리난 그렇게 애를 안 써요. 중심이 내가 수학, 영어, 국어, 그 다음 역사 이런 정도 핵심된 문제만 아주 초점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거기에 자신이 딱 붙으면 그 다음 나머지는 대략 해놔도 다른 사람들하고 같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월등히 잘하는 과목이 있으면 그 점수로 커버하잖아요. 저는 언제나 옛날에 시험 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시험이 나오면 보고 내가 어려우면 너도 어렵다. 나 혼자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보아서 어려운 문제 같으면 너희들 다 어렵다. 그러므로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아는 것부터 먼저 적는다. 어떤 애들은 처음부터 다 적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시간 다 가버려요. 저 훑어보고 아는 것부터 먼저 적어요. 아는 것부터. 그리고 모르는 것은 남겨놓았다가 나중에 아는 것 다 적어놓고 난 다음 시간이 있으면 그 모르는 것 가지고 천천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시험 치는 것도 작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시험에 합격했어요. 시험에 떨어본 적이 없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작전을 잘 세웠어요. 작전을 잘 세웠어요. 어떤 사람들은 급해가지고서 이름도 안 집어넣고서 시험지를 내놓는다고 해요. 자기 수험 번호하고 이름도 안 집어넣고 난 다음 시험지 내놓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스스로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핵심을 잡아야 돼요. 그 중심을 잡아야 돼요. 핵심을 놓쳐놓고 자꾸 겉다리 치면 안 돼요. 핵심을 잡아야 돼요. 그 핵심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진, 거기에서 나오는 대속의 은혜,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저보고 늘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고 또 순복음교회에서 나간 제자들마다 전국적으로 어느 곳에 가도 제일 큰 교회를 세우니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꾸 그 이유를 묻습니다. 물론 옛속담에 왕대밭에 왕대난다. 큰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나가서도 큰 교회 세우고 되지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제자들이 다 나가서 왜 목회하시고 하느냐, 핵심적인 사항을 확실히 배워서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인 결과로 오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꽉 잡고 나가서 전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확실하게 새 사람이 된 신분을 알게 해주어서 옛 사람에게 다가오는 세상과 마귀를 내어 쫓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믿고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교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곳에 와서 변화받고 그곳에 와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곳에 와서 먹을 것이 있는데 왜 안 와요? 가서 아무리 들어봐도 쭉저기밖에 없고 뚝딱이밖에 없으면 그 말로 와요. 지푸라기만 있는데 왜 와요? 그 속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지. 그러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핵심적인 진리를 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만나게 해주면 여러분 어느 곳에 가나 성도들은 모여옵니다. 사람들은 모여와요. 사람들은 갈급하니까요.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아무리 무식한 농부라도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다가 황혼에 되면 허리를 툭툭 치는 인생이 무엇인고 벌써 그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부터 신학적인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진 사람입니다.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 다시 말하면 예수를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방아를 도구통에서 이렇게 곡식가루를 찢다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노? 죽으면 어떻게 될까? 궁극적인 질문을 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궁극적인 질문, 다시 말하면 인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다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한 사람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 궁극적으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이시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주면 그냥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확 빨아들여줍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질문을 안 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그저 돈, 지위, 명예, 요사이 새로운 유행이 어떻더라, 어떤 크림을 발라야 주름이 없어진다 하더라, 어떤 음식을 먹어야 다이어트가 된다 하더라. 그런 질문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웃기는 소리 하네, 복잡하고 시끄럽다, 그냥 우리는 관계없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데는 궁극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살든지 그의 생애 속에서 후유하면 하고 인생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고생을 살아서 무슨 뜻이 있냐? 궁극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오는 것입니다.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고 사는 동물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게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돼지가 진주 목걸이 준다고 좋아할 것입니까? 돼지는 진주 같은 거 소용이 없어.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주어야 진주가 좋지. 돼지에게 진주 던져봤자 그냥 발로 밟아버리고 이겨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도 복음 전도할 때 목사님 나는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나는 대학을 못 나왔어요. 그러므로 난 셀 리더 되지 못합니다. 그런 말 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대학교를 못 나왔다고 해서 셀 리더가 못 되는 건 아닙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세상적인 모든 인간의 말과 지혜는 바울 선생은 알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인간의 말과 지혜가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학불이나 학문에 관해서 자신을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시하게 무슨 자기가 고등학교에서 이건 문학책 부스러기나 무슨 역사책 부스러기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차, 그거는 아무 이익이 안 됩니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핵심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인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알면은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나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00번 말해도 그 말은 여러분 참말이고 1000번 만번 말해도 그 말은 좋습니다. 밥은 아무리 먹어도 지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일평생에 밥을 몇만 그릇 먹지 않아요. 몇만 그릇을 먹어도 밥이 지칩니까? 밥은 안 지쳐요. 다른 그릇은 계속 먹으면 지쳐요. 아무리 좋은 반찬도 계속 먹으면 지치지. 그러나 밥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생명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 알았으면 여러분은 충분히 우주를 꿰뚫는 진리를 알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을 알았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고. 그러니 보통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비밀 가르쳐 주나요?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해야 비밀을 가르쳐 주지. 우리도 친한 사람에게 비밀 말하지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비밀 말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인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깨닫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굉장히 사랑해서 품에 안고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면서 나는 우주의 비밀을 전수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속에 계시는 비밀을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할렐루야! 아들 예수님을 안 사람은 하나님과 어마어마하게 친한 것입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야훼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야훼 하나님의 은밀한 것은 비밀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비밀에 거하는 자는 그 날개 아래 거한다. 야훼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아닙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탁 품고 있잖아요. 그 의미의 품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 계시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은 한국에 계시나 미국에 계시나 어디 계시나 하나님의 품 안에 앉고 계십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히 그 안에 주님 날개 아래 거하게 있는 것입니다. 3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 말은 참말입니다. 제가 외국에 부흥에 나가면요 얼마나 이 마음속에 내가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곳을 가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가나 구라파에 가나 혹은 남미에 가나 인도에 가나 그러시안 아프리카에 가나 사람들이 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데리러 오는데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너무나 약합니다. 나는 지적으로 약하고 능력도 없고 너무나 무능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 육으로 볼 때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약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집회에 나가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첫날입니다. 첫날의 얼음을 깨면 이튿날부터는 쉬워요. 근데 첫날은 처음 만나는 날에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말하노? 그 얼음을 깨뜨려야 돼요. 그 첫날에 강단에 올라가서 있을 때 마음에 짓눌리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어떤 생각이냐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이렇게 하라고 밥 못 먹냐? 왜 내가 사서히 고생을 하느냐? 그런 장탄식이 나와요. 벌써 비행기 타고 그 나라에 저 들어가서 공항에서 사람들이 와서 막 할렐루야 환영을 하고 그냥 경찰 에스코트라고 자동차에 타고 호텔로 들어가지면 속은 완전히 반초죽음이에요. 이 일을 어떻게 알고 여기에 많은 사탄과 귀신들이 내가 와서 보고 못 자도록 회방을 하고 노리고 있고 또 여기에 구원할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이걸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출수를 해야 되는데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무능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그냥 심히 두렵고 떨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해외에 가면 다른 사람들은 뭐 구경 다니고 하는데 마음에 너무 떨리기 때문에 구경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방 안에 그냥 틀 앉아가지고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주님이시여 날 살려주십시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시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날 붙들어 주십시오. 사람들은 자기를 조목사 비행기 타고 해외 연계 등에서 저 많은 군중에게 설교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환영을 받고 가는 곳마다 대통령 수상하고 악수하고 신바람 나고 좋겠다. 누가 대리를 해줄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지금 당장 바꿀게. 하나님이 안 불렀으면 나 절대 안 해요. 왜 그 고생을 샀어야 해요? 초죽음이 되는데 왜 그 고생을 해요? 여러분 옛날에 산하 제한도 없고 또 피임도 없을 때는 어머님들이 애를 10명, 12명씩 낳았잖아요. 나는 그 어머님들이 어린애기 낳을 때 고통을 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우리 형제 9을 낳으셨는데 내가 맞아들으니까 어머님이 꼭 동생 낳을 때마다 나를 불러서 유언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동생 놓을 때만 야 내가 어린애기 낳다가 죽을지 모른다. 내 죽거들랑 동생들 잘 살피고 돌보아라. 아버지가 다른 여자 또 데리고 계모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거 동생들 잘 살피라. 이거 어린애기 낳을 때마다 어머니가 나에게 유언을 하시더라. 그때는 나는 어머니가 왜 저런 소리를 하나 그랬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얼마나 겁이 났기야.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물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내 말을 잊어버렸거든. 어머니 어린애기 많이 낳는데 뭐 이제는 쉽지 않아요. 그냥 뭐 낳기만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가 야 어린애기를 처음에는 몰라서 낳았기 때문에 겁이 안 났는데 이제는 알고 낳기 때문에 낳으면 낳을수록 겁이 난다 그래요. 낳으면 낳을수록 겁이 난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낳잖아요. 그러나 낳으면 낳을수록 내가 이 아기 낳다가 죽지. 그런 공포심이죠. 내가 그 어머니의 말이 꼭 내 부흥에 나갈 때마다 이제는 절단 나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지 못하고 이제는 절단 나지. 그 공포심이 마음에 늘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부흥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 보고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내가 입에 발림으로 하는 말 아닙니다. 나는 초죽음에 대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부흥에 나가거든 꼭 기도 여러분 해 주십시오.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나는 아예 그냥 초죽음이요. 여러분이 기도로서 밀어주고 붙들어 주셔야 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겁이 난다. 옛날엔 뭣도 모르고 부흥회 되겠다고요. 근데 이제 내가 부흥회 나가면 나갈수록 더 겁이 나요. 더 겁이 나요. 그 책임의 중대성을 알기 때문에. 이 바울 선생 얼마나 정직하고 훌륭한 분입니까? 그는 사도 중에 사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고린도 교회에게 글을 쓸 때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어요. 너희 가운데 그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은 거예요. 바울 선생이 나는 뭐 예수님 의지하고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 까짓것 오면 오라. 난 두렵지 않다. 난 어떤 것이 담대하겠다. 그렇게 했으면 그것은 허풍쟁입니다. 그건 진실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약한 줄 알고 자기가 두렵고 떨려야 진실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44년 목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나오기 전에 떨린단 말이에요. 무릎이 떨려요. 여러분 보니까 내가 웃고 하니까 천연스럽게 잘하는구나. 한 번도 봐서 떨리는 거 못 봤는데, 보는데 떨면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떨어야지. 보는데 떨면 안 돼요. 속으로 떨지. 수요일 날은 그래도 시간도 많고 하니까 괜찮지만 주일 날은 25분 만에 설교를 마쳐야 되잖아요. 25분을 맞추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증거해야 되고, 또 성도들 내 설교 듣다가 잠들지 말게 해야 되고, 맛있게 받아 먹어야 되고, 신앙이 자라기, 이 책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이고 자꾸 그런 마음이 생겨요. 44년을 해도 그렇지요.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40년 50년 밥을 지어도 밥 지을 때마다 반찬 걱정하지요. 그지요? 아이고 또 뭘 해먹냐. 늘 하는 말이 시장에 가도 살 것이 있어야지. 시장에서 살 것 그렇게 많은데도 꼭 그런 말 한다고. 요사이 시장에 가도 살 것이 있어야지. 아이고 오늘 저녁에는 또 뭘 해먹냐. 그러면서도 또 해먹어요. 그것도 그 이날 또 걱정하고 그것도 해먹고.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어머니에게 갈 때마다 맛있는 반찬을 얻어먹게 된다고. 아무 걱정도 안 하고 되는 대로 해먹지만 까짓것 거기 가면 완전히 박살난다고. 박살나고. 요사이 젊은이들 아이고 되는 대로 해먹지만 까짓것 반찬 없으면 함바거 스테이크나 하나 사가지고 먹지 전부 영양실조 다 걸려요. 영양실 다 걸려요. 그러나 늘 어머니가 아이고 오늘은 반찬 해먹지. 시장에 가도 살 것이 없어. 뭘 해먹어야지. 그런 그 어머니 밑에 가면 언제나 새로운 반찬이 나오고 맛있는 음식이 나오고 감칠맛이 난다. 목사도 안 나지. 무슨 설교할고 나 또 무슨 설교할고 하는 그 목사는 언제나 새로운 설교를 하는데 걱정할 게 있냐? 같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적당히 성경 구절 하나 읽고서 하면 되는 것이죠. 전부 굶어 죽어요. 교인들이 굶어 죽어요. 바울 선생은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자기 약한 것을 알고 그 책임이 얼마나 큰 줄 알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보통 떨은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심히 떨었어요. 바울이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담대하고 용감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감옥에 들어가고 그 위험한 여행을 배를 타고 돛담배를 타고 그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항해를 하고 그런 강큰 사람이 이런 허약한 말을 하느냐. 그것은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의 사업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냐고. 주의 백성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잘 모시고 잘 먹이고 잘 길러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얼마나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진실로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4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할렐루야. 바울 선생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 인간적인 학식이나 지식이나 철학 그런 것으로 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학식이나 철학이 나려면 인류 대학을 졸업 맡은 학박사들 갖다가
세워놓아서 뭐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논리학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세상 공부 많이 해서 너무나 세상 학문 적적하는 교회 좀 갖다 놓으면 졸업 와요. 졸업 와. 그거 듣고 은혜 받을 사람 없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들으러 나온 것이지, 세상에 들을 바에야 세상 세미나에 가지고, 세상 음악 들을 바에야 세상에서 유명한 음악회에 가지요. 교회에 와서 웃고 싶으면 여러분 세상 만담하는 데 가는 게 낫지, 교회에서 아무리 웃어도 세상 만담하는 사람만큼 잘할 수는 없어요. 우리 신영균 목사님 잘 웃기지만은, 그러나 신영균 목사보다는 여러분 텔레비 틀어놓으면 개그맨들이 더 웃겨요. 더 웃겨. 교회는 왜 오느냐? 교회는 하늘나라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말씀 위에 다른 소리 하면 듣기 싫어요. 아주 지쳐버려요. 하늘나라 이외에 다른 말 하는데 그 무슨 재미가 있어요? 아무 이익이 없죠. 교회라는 것은 뭘 전문으로 하는 것이냐? 하늘나라 요리 전문가인 것입니다. 하늘나라 요리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하늘나라 말을 드려요. 거기 바울 신사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은 세상적인 학문이나 지식이나 철학을 가지고서 권하는 말로 하지 않냐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마음이 쩌릿하고 마음에 감동이 오지요. 그리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야죠. 왜? 마귀가 떨어져 나가고 병이 낫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이런 것이 교회에 와야 돼요. 하나님이 와서 계시면,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이 오늘날 꼭 교회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의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이 와서 마음이 감동되고, 그래서 마음이 감동돼서 통곡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성령이 와서 우리 마음의 미움을 다 칭찬하고 마음의 평안과 사랑이 들어와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변화가 와요. 교회 오면 변화가 됩니다. 교회 오기 전에는 이렇게 꽁하게 왔다가 교회 오면 싹 펴져요. 성령이 우리 마음의 미움 대신에 사랑을, 불안 대신에 평안을 갖다 줘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병이 낫고 귀신 쫓겨나가고 응답이 와서 개인 가정생활 자녀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어때 넘치게 얻고, 교회 가면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만담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엔터테인먼트, 사람들을 연예로 즐겁게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뭐 하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엔터테인먼트, 세상에서 사람들 즐기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와서 완전히 변화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더 깊은 자유, 더 깊은 해방을 얻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 선생이 그렇게 했어요. 바울 선생이, 난 말장난, 말재주 가지고 교인 낚아놓지 않는다. 말재주 가지고서 교인들 잡아놓지 않는다. 우리 목사 말 잘한다. 말재주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오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와 세상은 강물없고 구수한 주만 보이도록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만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울의 목회의 목적입니다. 5절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지혜에 있으면 그 사람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지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믿었으면 아무리 사람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늘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 하나님 보고 가지 사람 보고 가느냐? 그 말 맞았어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체험하면 교회에 하나님 보러 가죠. 그러나 교회에서 사람의 지혜로운 말, 만담이나 지식이나 철학을 들어갔으면 그 사람 없으면
교회 안 나가게 되죠. 그 사람 없는데 왜 가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는 것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의 믿음이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믿음을 두고 있으면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지 않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는 나이 늙으면 물러가지 않아요. 항상 이 강단에 있지는 않잖아요. 제가 나이 늙으면 하나님이 이제 너 그만해라 하면 그것도 끝나요. 그럼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날아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조영기 목사의 목회는 실패한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가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총명이나 지혜의 말로서 사람을 고민했다면 조영기 목사 이외에 다른 사람이 오면은 그럼 교인들 다 떠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바라보고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을 얻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예수 믿도록 인도했기 때문에 저 없이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람 중심으로 세우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중심으로 세워야 돼요. 사람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소개하는 중매꾼에 불과합니다. 중매꾼이 아름다운 처녀를 가로채면 안 되죠. 신랑에게 소개해야지. 중매꾼이 가로채면 그건 도둑놈이죠. 중매꾼은 신랑 자랑만 해야지.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자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소개해야지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그건 사기꾼이요, 도둑놈이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람을 우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어떤 주의 종도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한 지팽이에 불과하지 사람 자랑하면 안 돼요. 언제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만 계셔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만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